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의 그 우화는 자기의 그 본 사명을 버리고 끝없는 욕망을 따라 그 세상의 왕이 되려 하는 그 헛된 욕망을 지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의 헛된 욕심에 따라 받을 형벌에 대하여 비유로 나타낸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의 부르짖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70명의 아들. 얼마나 많은 그 첩을 뒀으면 70명을 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비멜렉은 또 다른 접실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이 죽자, 자기 아비가 죽자, 이제 그 당시는 왕이 아니고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은 사사를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는데 왕 시대가 아니고 그 사사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바위 위에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그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 말째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은 도망가서 이제 피했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당하자 지금 산에 올라가서 게리심 산에 올라가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우화를 베풀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좀 조롱하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들,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시조선부터 고려 때부터 또 삼국시대로 넘어가서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왕의 쟁탈전이 형제간에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역사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비를 내쫓는, 그러면서까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 또한 정치하는 데는 옛 동지가 없어요. 동지가 없어요. 그냥 현재 동지였다가 조금 있으면 원수로 변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우리는 뭘 하냐면 세상에서는 뱀 같은 사람이다.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음흉하고 그래서 그들을 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서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더니 4월달이 뱀달이잖아요. 정치인 중에 가장 많은 날 생일이 4월달에 탄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국은 뱀띠들이 정치인들이 많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구요? 박 대통령도 뱀띠예요. 그죠? 정사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정말 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말을 해요. 오늘 여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말하면 오직 자기의 명예에만 눈이 어두워서 뭇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치도 여기지 않고 살해한 무자비한 사람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비멜렉에 대하여 그 말째 아들 요담이 이 과일나무의 우화를 들어 그 당시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이 알려졌던 우화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알맞은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의사로,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등등 여러 가지의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요 멸망의 요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는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 요인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 더 앞질러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 외에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하는 거 외에 다른 짓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명예를 탐한다든가 돈을 탐한다든가 사회의 어떤 것을 탐한다면 그 역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오직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외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좀 자기가 좀 세력이 커지면 뭐 정치를 한다고 뛰어다니고 탁 나서서 교회가 흔들리고, 여러분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왕의 제목이 따로 있고 신하의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왕의 제목이 따로 있고 신하 제목이 따로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찮다하여서 그 사명을 버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그는 멸망에 빠지게 되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들은 이스라엘의 그 상징으로서 중동 지방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또한 이 나무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음료수와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나무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해주는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가까이 가서 만졌을 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악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나무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시나무에 속한 악인들인 것입니다. 여기 나무들 보면요, 여기 주는 교훈이 대단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내 사명을 버리고 왕으로 가서 요동할 수, 우쭐대거나 왕으로 가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사명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정말 종의 사명이면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목수의 사명은 목수의 감당, 그 외에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 나가다가 자기 사명 외에 더 앞져 나가고 다른 것을 더 욕심내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이 이것이 평생 사업인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오빠가 한국에서 장례식장 여기 대한장례에서 장례사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서 에이
이거 이제 사람 죽는 사람 못하겠다고 그 돈 갖다 뭐 했습니까? 갖다 룸사롱 해보겠다고 룸사롱을 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구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그 주어진 것에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 이상 올라가려다가 결국은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발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를 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의 열매는 왕의 임직식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임직식 때 그들의 머리에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어 왕이나 제사장을 삼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성막의 등을 밝힐 때도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금초대, 그야말로 스가랴 사랑에 있는 금초대 양쪽에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감람나무의 사명은 금초대에 기름을 흘려보내어 불을 밝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천사에게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죠? 금초대는 바로 교회들. 그러면 교회의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율법의 장시자인 모세와 은혜의 복음의 장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결국 금초대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창시자는 모세요, 신약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의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신구약 말씀만큼 교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증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가서 머리를 흔들고 냈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밝히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알 것이다라고 이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신구약성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고, 성경책 많이들 그래요. 성경책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상징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양은 책이지만 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경책이나 이런 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적이나 뭐 코란이나 불경이나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책으로 취급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성경은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성경책 바로 신구약은 바로 교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두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람나무 열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은 식용, 의약용, 또한 그 나무는 연료, 목공품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감람나무는 참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며 영화롭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올리브 기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영적으로도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즐거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신선함을 지님으로써 언제나 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는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신선함이 넘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선함, 즐거움, 거룩함, 아름다움에 정말 세상이 다시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거를 못 느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공급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고 항상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성령 받은데 근데 막상 언제 보면 아느냐?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나면 그때는 가려져요. 아, 이 사람이 죽종이구나. 아, 이 사람이 알곡이었구나. 분명히 갈라져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에 알곡과 죽종이 가른다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에 가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천만에 그것은 여러분 따질 것도 없어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집을 찍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서 알곡과 죽종이는 갈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알곡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병이 들고 내가 아무리 육체가 아파도 아무리 어떤 여름이 닥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파 죽겠네. 벌써 거기서 알곡과 죽종이는 갈라지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자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저 마지막 날 심판날 그만해. 그 심판날은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땅을 이제 우린 다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이 다가왔다고요. 이 종말에 정말 알곡이 되려면 항상 환난과 핍박, 병이 오더라도 죽을 병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알곡에 반일에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냥 사람을 찾아가나 의사를 찾아가서 그냥 매달릴 때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옳게 하면 모세가 70이면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의 연수는 70이지만 강건한 80이라도 라고 했을까?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우리는 결국은 홍수처럼 육체는 썰어갈 수밖에 없는, 썰려갈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의와 일화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곡과 죽정이는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 떠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제가 국민학교 때 봤는데 어떤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순간에도 그분은 뭐냐면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걸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다 부르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국민한테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려구나. 죽을 때마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알곡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다 아파도 그런지. 저도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요즘엔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뭘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잊어버렸죠?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재고치료, 국민보건체도 시작 아침마다 서는 거다. 하나 둘 하는 거. 그거 생각나세요? 숨쉬기 운동부터 가슴 운동, 몸통 운동, 등배 운동, 띵뛰기 운동, 팔다리 운동, 그거 시작했다니까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근데 해보니까 다 기억나더라고요. 아침마다 하세요. 한 5분이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의 강건함이 있으면 육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근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플 바에는 기쁘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저절로, 우리의 세포는 하루에 200만 개씩 죽고 200만 개 또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뭐 의사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책을 잠깐 읽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육신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픈 게 뭐예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풍한서습 좋아하죠. 바람풍, 찰한, 더울서, 스파스, 너무 너무 메마른 거, 건조, 또 화, 너무 뜨거운 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병이 와요. 그죠? 또 내적으로는 크이로우사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크이로우사,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두려울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병이 요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아프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요인을 제거하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언제나 힘이 있어 힘있게 상승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갖게 돼요. 언제나 마음에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인격이 거룩하고 신선하며 그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욕망이 사로잡히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더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삶이 언제나 새롭고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자 해도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차 살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전 이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자 우리가 10년 앞으로 20년 지나고 싶으나 이 중에 몇 사람이나 남을 건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이 현재 여기 있는 분 남을 분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며칠이나 남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정욕은 20년 30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부여하신 우리의 영혼, 진짜 나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좀 기억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 다 지나간다는 것, 없어져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이 터널, 어둠의 터널은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통과해야 이 터널인데 이 터널 지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남산 3호 터널 지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좀 시력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3호 터널 지나가면 캄캄하죠. 근데 그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터널을 아주 순식간 찰나적에 반짝하는 순간이에요. 잠깐이면 되는 것이에요. 잠깐이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아름다운 세상, 정말 여러분이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어찌 버리고 잠깐이면 보이다가 없어져 지나가 버릴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인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사랑하기에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열매인 동시에 설탕 대신에 사용되는 당분을 제공해 주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열매는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뭉치를 그 상처에 발라 낫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화과가 정말 종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거를 몰랐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찾지를 못했구나. 종초란 건 뭐예요? 종기예요, 종기. 종기난 부분, 상처난 부분에, 고른 부분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갖다 딱 붙였더니 그것이 나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언제 한번 여러분 종기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안 나는다면 성경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시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을 때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우리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시들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아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들판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게 9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9라는 수는 성령의 수예요. 성령의 열매 수요, 성령의 은사의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율법의 수예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8은 뭐예요? 8은 재창조의 수.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바로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수도 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다 말이 많지만 남기에 설명을 해주면 666은 그런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에 충실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세상의 명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실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향기로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리오라고 그도 세상의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먼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죠. 그 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뭐예요? 맥주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예요. 유럽에서는 제가 그리스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에서도
포도주가 그냥 하나의 밥 먹으면서 먹는 거 반주적으로 그냥 아주 습관화돼서 사람들을 만나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내놓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 4절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상처난 부분은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싸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중독 지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의약품으로도 사용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 열매는 인생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의 상징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지나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즐기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 33절 35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죠.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서 성경이. 여러분,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항상 음식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망령된 것이 보이고 허탄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나무 마지막입니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말하기를 이럽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 모든 나무를 사르리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이복 형제 70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으로 군림하려는 교만한 자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죄인의 상징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는 아픔이요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땅을 해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 옆에는요 다른 걸 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산의 수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시나무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 자기의 명예만을 찾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나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긴 아름다운 실과 나무들입니다. 또는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또는 감람류도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이미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시나무가 될 수도 없고 선악과도 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나무로밖에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실히 맺어야 되는 것이다. 입만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에 충실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앞으로 무궁한 삶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안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로서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의 농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의 참 나무가 되어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번인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실한 성령의 나무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